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듯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변화 세 번째 이 시간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어깨를 좀 펴시고 또 주님 앞에 말씀 들을 자리로 여러분들 들어가십시다. 지난 주간에 뉴스에서는 좀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파주에 살고 있는 남매가 화재로 인해서 열흘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그 남매 중에 누나인 지우 양이 지난주에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들은 접하셨을 텐데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맞벌이를 하고 있는 그 부부의 집에 장애인 뇌병변, 그러니까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남동생을 건사하던 누나가 저녁밥을 짓다가 그것이 불이 나서 화재로 이어졌어요. 동생을 끌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동생과 함께 안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질식을 한 것입니다. 발견되었을 때에는 혼수 상태였고 두 사람 다 혼수 상태에 있다가 아직 동생은 혼수 상태고요. 그 누나가 숨졌습니다. 이 사건이 저에게 좀 충격적인 것은 이 두 사람의 사연 때문입니다. 13살짜리 지우와 11살짜리 뇌성마비 동생. 근데 이 누나는 일반 학교를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을 돌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동생이 다니는 특수학교에 같이 다녔다고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보도 자료인데요. 증언에 의하면 그 누나는 점심시간 때마다 동생에게 가서 잘 있는지 보고 다른 사람한테 잘 봐달라고 얘기하고 그랬던 누나라고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저는 그 화재가 난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두 남매가 학교에 등하교를 하는 장면의 CCTV를 보았습니다. 제가 본 CCTV를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남매가 손을 꼭 잡고 탔는데요. 이 누나가 얼마나 힘들었든지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풀썩 주저앉더라고요. 내릴 때까지 주저앉아 있는데 동생 손은 놓지 않고 주저앉아 있다가 내려야 할 층이 되니까 힘겹게 일어나서 또 동생을 건사하고 들어가는 장면이 그 엘리베이터 CCTV에 찍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이야기는요. 이 누나도 정상적인 아이가 아닌 발달장애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심하지 않아서 일반 학교를 갈 수 있는데도 그는 자원에서 동생과 함께 특수학교를 다녔던 13살짜리 박지우 양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신도 발달장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데 엄마의 돌봄도 아빠의 돌봄도 그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그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도와야 하는
힘겨운 일들을 해야 하는 13살짜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 텐데 동생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좀 더 지나치게 얘기해 볼까요? 자기 한 몸 건사하기 위해서 동생을 버리고 싶은 마음은 얼마나 많았을까. 그래도 지우 양은 그 동생의 누나로 살았고 동생의 동역자로 친구로 살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끔 우리는 뉴스에서 가난 때문에 자식을 버리는 부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려고 자식을 버리는 부모의 이야기를 가끔 듣게 됩니다. 드라마에서는 과거의 가난한 과거를 벗어버리고 신데렐라가 되겠다고 꿈꾸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삶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는 남이 희생해야 하고 남을 낮추어야만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나 혼자 잘 살려고 남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내가 편하자고 남을 불편하게 만드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자식을 버리거나 부모를 버리거나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잘 돼 볼까? 끝까지 꿈꾸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주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제가 한때 좋아했던 박노해 시인이 썼던 시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제 몸을 때려 울리는 종은 스스로 그 소리를 듣고자 자기의 귀를 만들지 않는다. 평생 나무를 버타며 살아온 목수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지 않는다. 자식의 머리맡에서 기도하는 어머니는 결단코 자기를 위해서 그 시간 기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에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말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제게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처지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사마리아인을 향한 유대인의 적대적이고 저주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그 유대인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저주하는 사마리아인에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좋아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철천지 원수, 경멸의 대상,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가 여러분을 도왔다면 여러분은 그 도움이 기쁠까요? 더 좀 지나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빨갱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린 반공주의자들이잖아요. 또 문제 있다고 말하는 사람의 도움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여러분 그 도움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욕하는 자에게서 도움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도왔다. 그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외치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도움을 준 그 사마리아인,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 사마리아인조차 그는 유대인을 도왔기 때문에 그 유대인이 조금이라도 자신을 칭찬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도왔겠느냐는 것, 그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외람됩니다만 80년대 유행했던 영화들이 있습니다. 한국 영화들인데 대부분 19금 영화들 가운데에는요, 무슨 누구의 전성시대 뭐 이런 영화 있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80년대 그 19금 영화를 봤으면 여러분 안 되시겠죠. 우리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봤을지도 모르는데, 이름을 따서 무슨 자의 전성시대 이런 영화예요. 되게 많았어요. 한때는 대통령 부인의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영화의 제목이 바뀌기도 한 그런 영화들인데, 영화의 제목은 다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그 내용이 어떻게 비슷하냐면, 직업 여성이 남자 하나를 사랑하는데 남자는 치질이 가난한 고시생입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이 여성은 모든 모욕을 참아가며 그 남자를 다 돕습니다. 물질적으로 돕고 또 학비도 대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남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시에 합격을 하죠. 그 다음 얘기는 안 해도 되죠. 내용 뻔하게 아시죠? 네. 그 다음은 그럴 수 있다고 치십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그런데 자기가 성공해서 옛 과거를 다 버리고 이제는 좀 잘 나가는 여자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남자 앞에 이 여자가 나타난다면 그 남자는 그 여자를 기꺼운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바라볼까요? 유명한 시인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할 말이 없으면 욕을 한다. 여러분, 내가 감추고 싶은 비밀, 내가 무엇인가 떠나고 싶은 비밀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옛 과거를 자기 상상 이상으로 욕하고 저주합니다. 유대인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용서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사랑을 베풀다가 오해받은 일이 생겼습니다. 오해를 하신 분은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그 오해받으신 분들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압니다.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우려 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유익하게 할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할까, 여러 가지로 머리를 굴리면서 기도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돌아오는 것은 오해뿐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욕먹고, 오히려 모함받고, 오히려 지탄을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받은 분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랑함으로 인해서 모욕을 받을 때는 웃으십시오. 오해받는다고 그 사랑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해받는다고 그 사랑이 거짓된 사랑이 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높이기 위하여 내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욕한다 할지라도 사랑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값진 복음은 복음인 것입니다. 유대인을 도왔다가 오히려 강도로 몰리고 오히려 도둑으로 몰린 사마리아인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알면서도 자신이 사마리아인, 그 저주하는 사마리아인에게 도움받았다는 사실을 체면 때문에 가리기 위해서 오히려 그 사마리아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사마리아인들을 더 욕하고 사마리아인들을 더 모욕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인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유대인을 도왔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운 이유는 그저 그가 이웃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세상에서 이웃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고통받는 일입니다.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 땅에 뿌리를 두고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이 땅에서 모욕을 받아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언어를 바꿔야 되고 또 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야 되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적응하고 순응하고 미국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애국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국자가 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적응하려고 살아보니까 생활에 적응은 되었지만 아무리 내가 여기에서 외국 사람처럼 살아도 외국에서는 외국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어디에 살아도 한국 사람이구나를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은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나는 미국 사람도 영국 사람도 인도 사람도 되지 않고 나는 한국 사람이구나. 그리고 애국자가 되는 순간 그는 외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이 투철한 사람,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순응하고 살아가려 보려고 노력하고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되보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 내 속에는 복음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결코 세상의 사람이 될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인종차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한국 사람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고, 결코 무엇인가 만들어진 상황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만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환경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해서 주어진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주어진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이 공부를 못해서 꼴찌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해갖고 부모님에게 혼나는 것을 고난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뭐 잘한 게 있다고 그것을 고난이라고 자랑합니까? 고난이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불편한 것을 겪는 것, 그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불편을 겪는 것, 그것이 고난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난을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받은 고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불편을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여러분들에게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불편함을 얼마나 감수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금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해코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세금 걷는 문제, 성전세를 내는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야죠. 마치 대통령 후보 검증을 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땅에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세금을 내라,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라,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라,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악법도 법이라, 그 법을 따라가라, 이렇게 가리킬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기 이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물어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세를 낼 이유가 있느냐고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자녀인데 하늘의 자녀가 세상에 끌려다닐 필요가 있느냐고 주님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름지기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모든 불편한 것들을 다 하면서 세금도 내어가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감수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듯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요즘은 교회들이 세련된 교회를 표방합니다.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 교회 내에 카페를 만들고 막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저도 그거 되게 부럽긴 한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교제하듯이 교회 와서도 교제해라. 세상에서 만나듯이 사람들 만나듯이 교회 와서 사람들 만나라. 이런 얘기 같아요. 멋져 보이죠? 멋져 보이니까 교회에서 흡연실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교제하듯이 교회에서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제하듯이 세상에서 교제해야 돼. 여러분,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듯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중적으로 살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듯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수다 떨듯이 교회에서 수다 떠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수다 떨듯이 세상에서 수다 떨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하면 세상의 수다를 떨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마 우리 목자들이 그거를 가로막을 거예요. 아마도 네가 받은 은혜가 뭐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받은 은혜를 얘기를 나누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친구들과도 이 은혜를 나누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세상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나누는 대로 세상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교인과 비교인의 차이가 교회를 다니는 것만에 있지 않습니다. 교인과 비교인의 차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사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편하게 살려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이 편해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지 않으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에서 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다르니까.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런데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이 불편함을 자발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이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깨에 십자가를 맨 것 아닙니까?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매겠다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여러분 등에 지신 것 아닙니까? 사단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 가지의 유혹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단 한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라. 너가 내 말을 들으면 편하게 살 수 있어. 그 유혹이었습니다. 그때 그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세상의 법이 불편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걸 해야 합니다. 사랑하다 보면 오해를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미움을 받습니다. 고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도 받습니다. 그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도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진 것을 기뻐하면서 웃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불편하지만 불편해도 우리는 감수해야 한다는 걸 믿고 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고난이 없기 때문에 기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내가 자발적으로 가졌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이 되지 않으면 기뻐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메어진 것은 기뻐지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불편을 가져야 합니다. 목자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시간이 뺏기고 돈도 뺏기고 또 여러분의 정열도 뺏기죠. 이것을 강제적으로 하면 한다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문제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영을 기다리십니다. 한국에는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기운실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기운실에서 이런 캠페인을 하나 합니다. 자발적인 불편운동. 기독교인들이 조금 더 불편해지자. 조금 더 자발적으로 더 내려놓자. 이 운동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불편한 운동,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길을 내는 그 운동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